예,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볼 것은 육체와 영성 제 1단계 훈련이 되겠습니다. 육체와 영성 은사 체험 단계 제 1단계가 은사 체험 단계죠. 단계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와 영성, 영혼과 영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영혼과 영성, 육체와 영성. 그래서 늘 영혼과 육체가 따라다닙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결국 우리가 이 영성 훈련을 받는 이유가 육체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받고 있습니까? 영혼에 굴복되기 위해서. 네. 이게 굴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고난이 오냐? 굴복이 안 되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 빨리 내가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영에게다가 끌려가기 싫은데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은 끌려가기 싫지만 그래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죠. 그죠? 그러니까 육체가 영혼에게 복종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너무 질겨서 복종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두 인격이 존재하잖아요. 육체 인격과 영혼의 인격. 두 인격이 존재하는데 처음에는 이 인격을 분리시키라고 했죠. 내 육체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영혼의 생각을 분리를 시켜야 돼. 분리시키는 일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리가 안 되면 내가 선택해서 쫓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뭐냐? 우리가 왜 육신되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분리조차를 안 하는 거예요. 내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를 분리조차를 안 해요. 처음에는 분리시키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예. 그 다음에는요. 사실은 연합이죠. 어떻게 연합된다고요? 육체가 영혼에게 연합. 처음에는 분리지만 이제는 그 다음에는 연합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혼이 따로 놀고 육체가 따로 노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죠.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짓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영혼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따로 논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속히 하루를 살면서도 이 두 개를 분리시켜서 늘 영혼의 생각을 쫓아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분리인데 그 다음에는 연합. 예. 여러분이 3년을 훈련 받으면서 이거 받는 거거든요. 육체가 굴복되어져서 영혼에게 굴복되어져서 함께 연합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면 나는 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진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 봐. 전파한 후에 자기는 육신으로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림을 받을까 봐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한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예?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다. 그 얘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은 얼마나 사실 잘해요. 우리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말은 너무 잘해. 근데요. 딱 마주치면 내 육체가 굴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안 하면요. 3년을 마쳐도 훈련은 훈련이고 들은 건 들은 거고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이. 여러분 그래서 되겠어요? 그게 뭡니까? 머리만 커지고 전혀 영적 실제가 안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오늘 육체와 영성 은사 체험 단계인데 은사 체험은요 일회성이고 일시적이다. 예.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 여러분 하루에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충만할 수가 없죠. 하루에 기도를 하루에 방언 기도를 사실은 3시간 이상씩 하라 그랬는데 안 되면 1시간은 하라 그랬잖아요. 1시간은 겨우 유지시키는 거야. 나를 겨우 하나님 앞에서 유지시키는 거예요. 1시간 정도가. 2시간, 3시간을 해야 내가 충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고 계세요? 최소한 1시간은 다 하죠? 말이 없어요. 다들 안 하시는 것 같아. 얼굴 표정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의 이중 충만이 나오죠. 외적 충만, 내적 충만. 여러분 외적 충만은 뭐예요? 배터리와 같이 날마다 내가 기도해야 채워진다. 아멘. 외적 충만입니다. 내적 충만은요. 늘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항상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거죠. 신령한 집을 짓는 삶. 이게 내적 충만을 구하는 삶이죠. 그죠? 내 안에 예수가 와서 살게 하는 거. 이게 내적 충만이죠. 그래서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을 비교한다면 내적 충만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적 충만도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가라앉고 있어요. 왜 가라앉냐? 종말이다. 휴거가 곧 일어난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곧 받아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살맛이 좀 없어지고 내가 뭘 해야 되나 멍한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빨리 벗어나서 오시는 건 오시는 거고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없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삶에. 아멘.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내일 올 거면 5년 후에 올 거면 1년 후에 올 거면 왜 하나님이 자신이 오는 걸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자녀들을 안 데려가고 지금 여기에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하루하루 삶에 충실하라고. 할렐루야.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우리를 다루신다 안 다루신다? 다루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 이제 내가 휴거되는 그날까지 내 충성을 하나님 앞에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뭐 종말이고 휴거고 뭐 하나님 곧 오시다 그러니까 아유 내가 뭐 해봤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럴수록 내한테 남아있는 인생 속에서 언제 올라갈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더 잘 살아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언제든지 틈을 타고 들어와요. 틈을 타고. 모든 게 사실일 수도 있고 정말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사단은요.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일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명과 소명을 까먹게 만들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충성치 못하게 만들고 이 사단이 끼어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더 뭐예요? 각성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복음 전하고 아멘. 내가 오늘 하루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고 오늘 내가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나에게 못하게 되는 사람을 더 잘 섬겨드리고 아멘.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예요? 깨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축 처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누어준 5번을 보니까 성령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거기 보니까 능력적인 면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이 나와 있고, 직분적인 면 에베소서 4장, 달란트적인 면 로마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찾아보고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삶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육체와 영성의 고울이 뭔지 아세요? 내 몸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 위해서 육체와 영성을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육체가 없으면 그거 다룰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육체 안에 있을 동안 그렇단 말입니다. 내가 그 안에 있는 동안 하나님 뜻을 행하여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나에게 붙여진 파트너가 누군지 잘 봐야죠. 파트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파트너들을 딱 붙여놓고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 안 하나를 테스트하시고, 테스트해봐서 요 정도밖에 안 됐으면 또 더 강하게 하나님 밀어붙이고 더 힘들게 하고, 근데 좀 통과하면 또 다른 면을 또 다루기 위해서 또 다른 면으로 또 붙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가 얼마만큼 영혼에게 굴복이 되어져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고난의 정도가 틀려요. 아멘입니까? Really cool. That's really cool.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높아지려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어때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안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조금만 높아지려면 이게 뼈쪽 구두가 돼야 돼. 이게 납작 구두가 돼야 돼. 뼈쪽 구두에 그냥 머리를 팍 이렇게 못을 박듯이요, 탁탁 이렇게 쳐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것 같죠? 그게 누구의 손길이냐?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아멘. 그럼 그 속에서 내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고 삐껴 나오면 바로 더 맞죠? 바로 세우려고 더 맞아갖고 때리죠. 그렇잖아요. 못이 삐끄다 가면 바로 쳐갖고 또 바로 세워놓고 또 더 맞아요. 더 맞아. 우리가요, 빨리 굴복되어지는 게 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라워요. 여러분, 그 속에서 인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인내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거잖아요. 그 소망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 그게 소망이에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짐을 당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붙여놓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나쁜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의 입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나쁜 일을 하고 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말 안 한 사람은 왜 말 안 해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세요.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 그걸 잘 견디고 나면 하나님 어떻게 쓰실까? 나중에 너무 잘 쓸 거예요. 그거 견디고 나면. 그렇잖아요. 그 뒤에 똑같은 고통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아멘, 쓴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가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가게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속에서 만들어져야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그렇게 쓰시죠. 안 만들어지면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쓸 자격이 안 돼. 이게 뭡니까? 직분적인 훈련. 그런 훈련을 시키잖아요. 모세가 봅시다. 처음에는 궁정에서 40년간 그런 직분적인 훈련도 받고,
그 다음에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허물어지는 훈련. 일단은 세워놨다가 그걸 다 허무는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시집가기 전에는 많이 세워졌죠. 내 사랑하는 딸아, 부모들이 너는 나의 귀한 딸이야. 시집가서는 물도 손에 묻히지 마라. 그런 사이를 얻을 거야. 뭐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는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딸 뭐 하면 가서 내가 뺨때기를 내가 하나 때려줄 거다. 그래서 사위들한테. 근데 먼저 돌아가셨지만 사위 보기 전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시집가기 전에는 너무 내가 좋았어요. 그렇잖아요. 꿈도 많았고. 근데 시집가고 나서는요, 그게 어디입니까? 미디안 강야예요. 모세가 훈련받는 장소. 할렐루야. 우리가 훈련받는 장소 어디야? 미디안 강야. 근데 그걸 거치지 않고는 세워졌다가 허무는 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훈련이 내가 꼭 받아야 될 훈련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에? 그래서 여러분, 그 훈련을 거치지 않고는 내가 쓰임 받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응?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나에게 오는 고난을 즐길 수 있어야 돼. 응? 나에게 오는 고난을, 영적인 사람은요, 이제 자꾸 여러분이 들음으로써 깨어나면서 나에게 오는 고난을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잔느 기용의 책을 보면요, 그 자서전을 보면은 고난을 즐겼어요. 고난이 오는 걸 즐겼어요. 왜? 그 고난 속에서, 그 깊은 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그 만나는 게 참, 그 맛이,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니? 그 맛이 굉장히 깊고, 그 안에서 보는 맛이 상큼하고, 과일의 맛에 비하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고난 속에서 만나지는 그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잔느 기용은 늘 만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고난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고난 때문에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난이 없고 내가 평안할 때는 절대 그렇게 만나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만 만나지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밑에. 근데 그게 내 영이 그것으로 인하여 충만함을 받고 기뻐요. 내 몸은 너무 괴로운데. 아멘입니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에 내 육신이 접해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 판단과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이건 영이 아니에요. 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접하고 있지만 내 영은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이 세상에 접해 있다고 해서 늘 그 영향을 내가 많이 받고 살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깊이 찾아 들어가면 그 고난이 별거 아닌 것 같아. 와라. 좀 아프지만 좀 견딜만 하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상급이 있으니까 그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든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영적으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육으로 오면 육으로 치받잖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영성훈련 받는 이유가
육신으로 쳐받고 들어오는 사람을 육신으로 받아서 같이 해대고 이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받는 거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성훈련을 받고 있는데 썩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했잖아요. 진리를 행하는 그 자체를 여러분이 기뻐하세요. 아멘. 진리를 행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라고요. 그러면 누가 알아줘요? 사람들은 안 알아줄 수 있어요. 그 알아주는 사람들이 알아주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즉시 알아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야지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 우리를 붙여놓고 우리를 그냥 까버린다니까.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더 살려고 살면 할수록 세상적인 사람들 여러분들을 더 밟아버려요. 그럼 내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한테 인정받겠다.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이 다 되고 나서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요. 모세가 다 훈련받고 나서 쓰임받을 때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훈련받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 짓밟아 놓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능력적인 면 있고 우리는 알죠.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알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직분적인 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예. 이게 직분적인 은사를 주신 거죠.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이게 직분적인 것인데요. 사도로 부름받은 자,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 목사와 또 가르치는 사람, 교사로 주셨으니.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직분적인 이 은사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직분적인 은사가 나에게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로 부름받았나? 사도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사도죠. 그죠? 선지자, 응? 예언하는 사람, 그래서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나로 하여금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셨나?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목사인가, 목영하는 목사, 교사, 가르치는 사람인가, 이런 직분적인 은사가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게 한 가지가 다 해당이 돼요. 여러분에게는 뭔가가 와 있어요. 2, 3개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잘 감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입니다. 6절에서 8절. 예, 이건 달란트적인 면에서 보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8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잘 베푸는 자가 있죠. 그죠? 이것도 달란트입니다. 부지런한 사람,
다스리는 것도 카리스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잘 다스려 나가는 사람들도 이게 달란트라는 거죠. 구제하는 거, 구제하는 은사, 또 건의하는 자면 건의, 이게 권면하는 거, 격려하는 거를 얘기해요. 건의가. 그 다음에 잘 권면하는 사람들 있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일을 잘하는 자는 섬기는 일로.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잖아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중에서 또 한 가지 이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달란트, 이 달란트 받은 대로 충성해라는 거예요. 충성. 달란트 받은 대로 충성하라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달란트 받은 대로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거든요. 그 달란트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적인 면, 고린도전서 12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자, 능력적인 은사가 뭐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능력적인 은사가 뭐냐?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능력적인 은사라는 거죠.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능력적인 은사를 준다는 겁니다. 8절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들에게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열심히 개발시켜야 돼. 그러니까는 개발이라는 개발, 더 날카롭게 개발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한 가지 은사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가 다 나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한 성령이 주는 거기 때문에 한 성령은 다 줄 수 있어요. 왜? 한 성령이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다 9가지 은사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걸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고 추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사들을.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가정에서부터 이런 은사들을 사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나에게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지금 요즘에 하도 말씀이 많이 범람을 하고 있어서 이 은사적인 면이 조금 뭐라 해야 돼, 약해진 게 면이 보여요. 근데 은사도 많이 개발돼야 됩니다. 은사가 많이 개발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냐? 별로 그렇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흥회를 또 우습게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흥회는 쇼다. 쇼 아닙니다. 부흥회가 뭡니까?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장소가 부흥회예요. 그럼 부흥회를 쇼다 하는 사람은 뭘까요? 성령 해방제. 그게 한 번 경험한 것이 나를 바꾸지는 못해요. 바꾸는 건 여러분 영성훈련 와서 바꿔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성령의 나타남을 한번 내가 체험하는 거는 그게 어떻게 쇼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내가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을 해본 사람과 또 안 해본 사람 또 틀리잖아요. 경험해보는 게 좋겠어요? 안 해보는 게 좋겠어요? 해보는 게 당연히 좋죠.
응? 근데 그걸 또 비난하는 사람들. 응.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부흥회도 여러분 가서 성령의 그 능력이 막 임할 때 체험해 봐야 돼요. 언제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혼자서 체험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크게 역사하는 데 가서도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거 너무 무시해도 안 돼요. 왜냐? 하나님 거기서 크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성령이 나타나시면 나도 한번 경험해 봐야죠. 강하게 나타나는 데 가서. 아멘입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야. 경험해보고 또 나 혼자 와서 열심히 기도해서 또 하나님께 받을 거 받고 내가 개발되고 나 영적인 능력, 은사의 능력적인 은사의 면이 개발되고 같이 이렇게 나가야지. 그런 거는 그래갖고는 안 바뀌더라. 안 바뀌죠, 당연히. 한번 나타나신 체험한 여러분에게도 병 고치는 은사가 한번 나타났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꿔지던가요? 아니에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건 내적 충만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외적 충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시적이고 한 번으로 끝나고 늘 충만해야 되고 외적 충만이요. 이게 다른 면들이에요. 그걸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부흥회 한번 가서 사람이 변하던가요? 안 변해요. 당연히 안 변하죠. 일시적으로 내가 체험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왜 얘기하냐, 입을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된다니.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예. 참 그런 분들 보면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저런 말들이 그 입에서 안 나올 수 있도록. 아멘. 예. 그렇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면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예.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결국 사실은 은사 개발도 중요한데 사실은 은사 개발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가 아무리 많이 나타나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다 도로묵이라는 도로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에 더 힘을 써야 될지 이게 딱 나오잖아요. 내적 충만입니다. 내적 충만은 내가 내적으로 충만해져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외적 충만은요. 귀신 쫓고 방언 통역, 방언 예언, 지혜 말씀면서 지식의 말씀면서 은사가 막 나타나.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적 충만. 그 다음에 외적 충만. 그게 같이 나타나요. 내적 충만만 나타나고 외적 충만은 없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응? 그거는 한쪽이 치우친 거예요. 한쪽이 기울어진 거예요. 내적 충만이 잘 된 상태에서 외적 충만이 활발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두 개 다 개발해야 돼요. 은사 쪽으로 개발시켜야 돼요. 안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체 영성에서 은사를 왜 우리가 다루고 있는가? 육체 영성에서 우리 육체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육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이 없어요. 교통 못해요. 내 손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교통하겠습니까? 내 손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하고 어떻게 교통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교통하는 거는 나에게 은사가 임할 때 하나님을, 내 육체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내 몸이 자꾸 길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 영에 복종시켜야 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참다운 삶이고 가치가 있는 삶이구나. 거기에 길들여집니다. 우리 육체가.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많이 경험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 육체는 반발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하고 진리에 반발하고 성기라 그랬는데 성김을 받으려고 그러고 내 육체는 항상 그래요. 내가 낮아지려고 했는데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고 내 육체 그렇잖아요. 오늘도 나는 진리에 내 육체는 반발하고 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눌러 그냥.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 들어가야 돼. 육체가 영에 순복될 수 있도록 굴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자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살면 하나님 또 그 고개를 또 쳐버려요. 그 교만이 올라오면 또 한번 치고 또 들어가게 만들고. 잘 보세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치는 사람은 버린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버린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정말 그게 아니라 나를 항상 간섭하시고 날 교만을 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걸 보고 살고 싶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육체는 날마다 진리에 대해서 반발하지만 그러나 그 반발하는 육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영의 생각과 내 육신의 생각을 구분하면서 내 영의 생각 그 진리에 굴복되어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훈련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훈련을 하지 않는 한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고 아무리 내가 알아도 소용없고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삶은 영적 실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 실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곳에서 우리 육체가 영에게 순종하는 굴복되는 복종하는 그런 훈련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 삼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하겠습니다.